제가 작년에 요맘때쯤에 오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에베소 4장 2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더라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구습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다음 주는 우리 이동현 선교사님 오시지만 이 4장 오늘 봉독한 말씀 그리고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의 삶이 그 삶의 모습에 나타나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의 삶에 나타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앞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5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서는 안 될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짓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럼 무엇이냐?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을 버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진리를 말할 때 거짓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제 스가랴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게 스가랴서의 기록이거든요. 여기서 이웃은 누구냐 하면 1차적으로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셔요. 사랑스러우시죠? 끔찍하신가요? 옆에 있는 분들이 1차적인 이웃들, 바로 이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성도들이 1차적인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서로가 지체가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지체된 사람들에게 우리는 거짓을 행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생활 지침으로서 진리를 말하라고 한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서로 속이고 만약에 거짓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도덕적인 차원 이상의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의 의미를 상실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 가족 같은 사람들. 제가 이제 농담처럼 그 말씀 드리는데요. 어르신들 하나님 앞에 가면 막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시면 막내세요. 여기서 뭐 어깨에 힘주고 그러실 필요가 없다, 이제 그 말씀이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보면 전부 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무슨 일이 되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게 형님이라, 형님. 옆에 있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게 누나가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게 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버지니까. 그런데 가족 같은 사람이 나를 속인다, 거짓을 행한다, 이거 보통 충격이 아닌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신가요? 여러분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 딸, 뭐 그런 거 하나님의 자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 하나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첫 번째 인정받는 것은 뭐냐면 그냥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가족이다. 우리는 서로 가족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셔요. 알고 보니 형님이시구만요.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알고 보니 이거 네 동생이구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허물이 있어도 가족은 용납이 되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아무리 문제가 돼도 말로는 그렇게 하시더만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별로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 안에서 관계를 끊는 분들이 계세요. 가족이라고 한다면 허물도 용납하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에게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하지 않는 그 당신이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내가 사랑하는 게 서로 사랑이거든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보시면 늘 가까운 사람이랑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랑은 같이 안 앉잖아요. 잘. 은혜가 막 충만하다가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눈에 보이면 뒤에 가서 앉으시잖아요. 우리 교회만 빼고. 이게 신앙은 위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은 왜 위대하냐면 나는 그럴 수 없어요. 내 마음은 뭐냐면 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게 내 마음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앙의 힘으로 그에게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다가가서 형제요, 자매요, 친구요 라고 다가가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 오 친구, 그리고 맞아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흥 그런단 말이죠. 근데 흥 하는 사람이 나에게 그래 나도 사랑해라고 말할 때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가족들은 거짓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런 대상에게 내가 쉽게 얘기하면 아주 쉬운 말로 뒤통수를 딱 맞으면 그러면 이게 충격을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도 뒤통수를 치고 싶은데, 나도 거짓을 행하고 싶은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정말로 당신이 새 사람이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이 뭐예요? 옛 구습은 뭐냐면 그냥 내가 받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대로 그냥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벗어버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지는 것처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계속 거짓을 행해.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진리를 말함으로 그 거짓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된다는 게 때때로 생각해보면 진짜 억울한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게 너무 많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화가 나. 한번 그냥 질러보기도 해. 그러나 우리가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라고 말씀하시죠. 되갚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동일하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너도 똑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지체니까. 그가 지체의 분분을 잃어버렸더라도 나는 가족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한 그 세상이 악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이신가요?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진리를 말하는 훈련을 하세요. 진리를 말하는 훈련. 오늘 한창원 집사님이 정말 성경을 말하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하셨는데요. 성경을 말하고 성경의 교훈을 말하고 생활 속에서 분명하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드러내는 훈련을 자꾸 하란 말이죠. 방송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여름이 되었으니까 여름에 아마 이제 전기를 절약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뭐 소등을 하세요. 아니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냉난방기를 절약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결국 우리가 착실히 실천할 때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캠페인의 중요성은 뭐냐면 캠페인의 효과는 지속성이에요. 지속적으로 성경의 가치를 말하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지속적으로 성경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고 지속적으로 성경의 가치를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는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고 그리고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성경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말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부족하니까 성령님께 요구를 하고 성령님 내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게 뭐예요? 성결한 거죠. 거룩한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케 위해 늘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26절과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가 있고 그 다음에 의롭지 않은 분노가 있어요.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모압의 이방신인 그모스 산당을 딱 지읍니다. 그랬을 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죄에게 진노하시니라. 죄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게 의로운 분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산당을 지은 솔로몬에게 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그 진노가 뭐냐면 내 화에 못 이긴 진노가 아니라 죄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채찍을 들어서 내쫓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의로운 분노든
그것이 불의한 분노든 의롭지 않은 분노든 내가 분을 낼 때는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것을 막 지적해요. 말씀으로 지적해요. 그런데 내가 분을 낼 때는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을 올 때 마귀는 그 기회를 기가 막히게 포착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네, 오늘 지금 분을 냈어요. 지금 뭐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제가 이걸 내 삶에 적용해 보는데요, 와,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의로운 분노를 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화낸 건 계속 남아요. 분노한 건 남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풀어야 돼요. 화해를 해야 돼요. 그게 오늘 성경의 교훈인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혹시 직장에서,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게 분명히 옳은 거예요. 저 사람이 먼저 와서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 편에서 먼저 그 문제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는 거예요. 너무, 제가 생각할 때 너무 한 일주일쯤 말씀하시지. 일주일 내에 분을 좀 풀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거예요. 한 달, 한 6개월이면 더 좋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정말로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면 반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성을 안 해요. 그래서 막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을 막 해요, 우리들이. 외람되지만 저건 평생 감옥에 썩어야 돼. 저런 인간은 막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라도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되나요?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고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그냥 막 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런 거는 그냥 무슨 평생 감옥이야. 바로 사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내가 정말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러면 최순실보단 나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말한 말, 우리가 한 행동, 이거 다 놓고 근수를 달아보면 정말로 용서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할 수 있도록 정말 애를 쓰고 내 힘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걸 인정하고 주님께 그것을 의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의 8번째 계명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최선의 삶을 통해서 구제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건 둘째치고 최선의 일을 다해서 주는 자가 되라는 거죠.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니까요, 청소년 사역자들이 말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뭐냐면 공부해서 남 줘라, 공부해서 남 주라. 야, 청소년들아, 니들 공부해서 왜 공부하는지 알아? 남 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남 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돈을 버세요. 거룩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부자가 되세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자녀 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벌어서 남 주라고 가르치시라는 거죠. 남 주라고. 기독교의 노동 철학은 뭐냐면요, 경제계에서 인정하는 사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노동은 결코 이기적으로 생각되어 줄 수 없는 개인의 유익만이 그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는 것이 버는 것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왜? 주는 자가 되기 위해.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는 자가 되려고. 제가 이렇게 가르쳤더니 제 제자들 중에, 목사님 한 달에 11조 1,000만 원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1억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한 청년이 오더니, 목사님 한 달에 11조 1억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 어이없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고 왜 무시하냐고 나한테 막 대들더라고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진짜 그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손들이 한 달에 막 11조 1,000만 원 1억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돈이라는 게 요상해서 가지고 있으면 안 내놓는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주는 신앙, 줄 수 있는 신앙. 오늘 성경 본문은 뭐냐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기독교인들이 도둑질한다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도둑질한다고. 이게 8계명이라니까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냐면, 더 나아가서 일해서 주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뭐예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뿐만 아니라 핍절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막 나눠줍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이상적인 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태국 단기 선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멀리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나라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일어났잖아요. 부유해지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복음도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요. 뭐냐면, 태국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만큼 여기 익산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라. 위에서 기도하니까 장숙희 집사님이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주에서도 일어나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익산과 전주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먼저 여기서 한 명씩 전도하자!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막 협력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동일한 차원에서 선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농촌 선교, 뭐 청소년 선교, 소외계층 나눔. 여러분 청소년들은요, 이건 진짜 이게 진짜 이제 이게 미전도 종족이에요. 여러분 5% 이하, 복음화율 5% 이하가 미전도 종족인데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4%예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월화수목금토까지 다 연락을 해서 오기로 다 약속했는데 주일날 아침에 전화하면 다 전화기가 꺼져 있네요. 아주 전화기가 겸손해져요. 그러니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일일이 데리고 다녀도 이건 뭐 전화를 받아야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 피가 파란색이고 뭐 싸가지도 없고 뭐. 연락 안 하다가 지들이 간식 먹고 싶은 선생님들한테 전화해요. 지들이 먼저 닭갈비가 먹고 싶은데요. 달려나가서 사주고. 그럼 주일날 오기로 약속 다 해놓고는 먹튀. 아세요? 먹고 튀어. 주일날은 연락이 안 돼. 청소년 선교.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여기 새로 산 건물을 여기다 공부방 또 무슨 여러 가지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뭐 청년들 이런 걸 좀 만들고 싶은 그런 비전을 말씀하시던데,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같이 꿈을 꾸셔야 돼요.
익산 지역의 청소년들은 익산 삼각교에 오면 구원받고 돌봄받고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위대한 그리스도인 된다. 이런 비전을 꿈꿔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의 순결. 여러분, 말의 순결은 말을 은혜롭게 하고 말을 덕스럽게 하는 것은요, 그것은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표인 거예요. 정말 말을 은혜롭게 하셔야 돼요. 가시돋친 말을 하지 말고 덕스럽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깨끗한 마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요.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이제 그 문답을 받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에 무엇을 더해야 되지요?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물어보신 건데 제가 이걸 그대로 딱 암송했으면 되는데, 믿음의 소망을 더해야 되고 믿음의 사랑을 더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를 했더니 베드로후서 1장을 좀 정독하세요.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떨어지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물어보신 거더라고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경건을, 경건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정독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이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덕스러운 말을 통해서, 덕스러운 말을 통해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삼강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의 습관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까지 언급한 거짓말, 분대는 것, 도둑질하는 것, 악한 말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 말씀한 게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인 거죠. 바네지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예, 첫째, 공개적이고 악한 죄. 둘째, 모든 종류의 분노. 셋째, 음탕한 생각과 욕망. 넷째, 감사하지 않는 마음. 다섯째, 성령을 따르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 여섯째, 성령을 저항하는 태도. 이렇게 딱 정리했거든요.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는 누구냐면요, 이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고 분내고 도둑질하고 악한 말하고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을 모신 사람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늘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성결한 가정을 이루고 성결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거짓, 분냄, 도둑질, 악한 말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고 주는 자가 되며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31절과 32절의 성도들의 삶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먼저 소극적으로 버려야 될 게 뭐냐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모든 악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건 뭐냐?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지금 25절부터 32절까지 너무나 많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주제 하나하나가 설교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아마 설교 끝나고 돌아가시면 잃어버리실 거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아침에 말씀하신 시편 말씀과 오늘 이 오후에 들으신 이 에베소서 말씀을 꼭 오늘 주무시기 전까지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생각은 어떻고 내 말은 어떻고 내 습관은 어떻고 내 행동은 어떤 것인지, 나는 거짓을 행하고 있지 않은지, 악한 말을 하고 있지 않은지, 성령을 해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키고 돌아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 바로 서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거룩한 옷을 입은 새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새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제가 이제 5장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뭐 빛의 자녀가 되라, 이렇게 이제 또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하세요. 6월 달에는 이제 기회가 되는데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주는 자가 되라,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진,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건 성결이고, 그래서 성결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가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서 세워진 교회가 성결교회다. 성결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삼강의 귀한 가족들이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귀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품지 않고 주는 자가 되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 또 부흥회가 있어서 한 주 동안 부흥회를 준비하는 기도에도 열심히 참여하게 하시고
더불어 준비된 심령을 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삼강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삼강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